영광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1년 내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이다라고 얘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뭐냐? 복이 목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복이 목적이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복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만일 누구 한 사람이 맨날 얻어먹을 것만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랑 만나자 그러고 친하자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친구의 진정성이 느껴지세요? 맨날 얻어먹으려고 하고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얘가 내 친구가 아니라 나를 진짜 뭘로 아는구나, 뭘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를? 맨날 복만 달래.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복주의가 그런 겁니다. 복 비는 거, 복 받는 게 그들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을 말하고 복을 선포하지만 성도는 기복주의를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올 한 해 복이 이런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월 첫 예배 주제를 얘기하고 둘째 주부터 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했던 그 첫 설교가 복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 때 뭐라고 말씀을 결론 내렸냐면은 복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 때문에 생긴 결과가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지, 돈 주세요, 복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 그저 얻어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보이고 마음에 들게 하고 복 주시겠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올 한 해 설교를 계속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 결과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가 계속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설교의 제목만 대충 이제 좀 쉽게 말을 풀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 5월까지 설교에 아주 중요한 제목들을 뽑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삶의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막으니 쓴뿌리를 잘라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과 친구되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도 설교를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달라고 안 해도 복을 주신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대략 한 5월달까지의 설교 중에 눈에 띄는 제목들만 제가 이렇게 뽑아서 살짝 풀어놓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올 한 해 복 얘기를 계속 하는데 결과가 뭐냐? 결론이 뭐냐? 복 주세요가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이 뭔지 알고 제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는 삶,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지 돈 많이 벌고 어떻게 주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속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보여주고 알리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을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면 기복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복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멋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복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복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말씀은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이요, 가장 먼저 일으켰던 기적은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첫 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뭔가 하신 기록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셨느냐?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현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집니다. 이 소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소문이 복음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는 어려움이 해결된다. 예수께 가서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복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앓는 자,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우리 모함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뭘 하셨는가? 복 준 겁니다. 은혜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가르침은 뭐였죠?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첫 가르침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팔복이었습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했던 진짜 복을 얘기합니다. 위로받고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을 얻게 되는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 첫 가르침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뭐 하셨죠? 아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과 사명,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도 제일 먼저 하신 게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좀 고고하고 좀 경건한 척하면서 복이야 뭐 이렇게 멀리 해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다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누가복음 7장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복받아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복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의 복이 있냐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은요 말은 쉽고 말은 알겠는데 의미를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는 건 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성경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 있어요. 가룟 유다. 그렇죠? 예수님이 막 로마를 막 무찌르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 잡힌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니까 실족해가지고 팔았잖아요. 그 실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어를 보든지 다른 성경 버전을 찾아보면 잘 알게 돼요. 여기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얘기하냐면은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이 말씀을 다시 뒤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와 그 하신 일에 대하여 의심하세요? 의심 안 하세요? 의심 안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 줄 아세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믿으세요? 진짜요? 정말로요? 참말로요? 지대로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주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다 그대로 응답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멘 소리가 봐봐 또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예요. 뭐냐면은 알아요. 알기는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 알아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뭐가 살짝 올라오냐면은 그런데 될까?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100% 다 믿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희망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희망사항은 되건 안 되건 내가 희망하는 거지만 소망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굳게 붙잡고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하는 게 소망이 많아요? 희망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희망은 뭐예요? 아유 기도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안 믿는 거잖아요. 게다가 오늘 이 이야기들은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 성경 구절들을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 전체를 컴퓨터로 검색을 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 한글, 영어, 원어를 다 찾아봐요. 그래서 의심이 뭔가 하면서 그 공통점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나왔는데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 본문이 나왔는데 아니 의심 얘기가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의심을 한 거예요. 누구냐?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집안 형님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까지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의 길을 예비하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똑같이 예고편처럼 얘기했던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세례요한은요 감히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 베푼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하셨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마태복음에 얘기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가치와 비중과 그 모든 삶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게다가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중에 진짜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인간 타락부터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의심을 해요? 맞아요. 이러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메시아로서의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길을 예비했던 그 정도의 달란트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세례요한은 알 수가 없어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성경을 통달했다 하더라도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주고 이러한 어떤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켜봤겠죠. 왜냐? 메시아인 거 자기가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려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전쟁을 일으키고 적들을 쫓아내고 게다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그렇다면 그 하는 과정 가운데 땅을 열어가지고 적들을 땅속으로 묻어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적들을 공격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혹시 세례요한은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 생각을 해봐요. 왜? 그 다음 일은 세례요한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백성들을 모은다든지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시고 가난한 자들 병 고쳐주시고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왜? 근데 이 정도는 누구도 했어요? 엘리야도 하고 엘리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쭉 나와요. 12장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상황을 보시게 돼요. 그리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이야 큰 선지자라 얘기하면 엘리야 엘리사가 예전에 죽은 아이를 일으켰던 그걸 구약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급 엘리사급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메시아 보내신 거 아니야? 퐁퐁퐁퐁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유대 사방에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큰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아니냐? 집안이 어디래? 진짜 유다 지파야? 다윗의 후손이야? 어머머머머머머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일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죽은 자까지도 일으킨대 하면서 요한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메시아이면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뭔가를 하시고 막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병 고치시고 막 요 정도만 하니까 메시아는 아니고 그냥 큰 선지자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은 요한이 그 제자 중에 2명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오실 그이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 아닙니다. 아이고 메시아 아닌 거 아니야?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당연히 아니거든요. 이러던 상황에서요,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뭘 하시느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또
고치시고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 고치신 다음에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23절에 뭐라 얘기하냐면은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나에게 의심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누가 의심 품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믿음의 반대말. 그래서 의심과 믿음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의심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들어오면 부시시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둠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의심이 어느 순간 자리 잡게 되면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요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요 의심 없다고 야단 무지하게 많이 맞아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에 내려서 걷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내려오라 그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한 밤중에 막 파도 치고 바람 부는데 누가 걸어와요. 예수님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도 그럼 내려와라고 허락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밤중에 파도 막 치고 그러는데 배에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내려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저번에 그 교역자 이제 수양회 5월달에 이제 서울신대 총동문대회 겸해서 우리 지방의 교육자회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있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때 장승리 목사님도 동해 쪽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날에 동해시 그쪽을 지나가면서 점심을 먹고 관광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 날인가. 하여튼 그래서 관광을 하게 됐는데 여기가 곳곳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곳곳으로 목사님들이 다니는데 저랑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때 이제 장순임 목사님 또 그다음에 박순영 사모님 여기를 먼저 최순영 사모님, 최순영 사모님 먼저 만나고 그러느라고 다른 분들하고 조금 늦게 그쪽으로 가게 됐네요. 근데 가다 보니까 도깨비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깨비 마을. 그러니까 마을 전체 막 하여튼 놀이시설 비슷하게 해놓고 하여튼 멋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엄청 높은 전망대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게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거기 이제 구경을 하고 목사님들도 거기 계시니까 하면서 이제 이리저리 해가지고 전망대 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바닷가 옆에 전망대를 쫙 만들어놨는데 전망대가 무지하게 높거든요. 근데 이게 바닷가 쪽으로 쑥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만들고 뾰족한 이쪽은 유리로 만들어놨어요. 바닥을. 그러면 엄청 높은 그 전망대에서 걸어가지고 이제 관광을 하는데 밑에는 유리가 돼가지고 다 보여요.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실 수 있겠어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집사람은 죄송합니다 둘 다 쫄보여가지고 둘 다 안 간다고 우리 둘은 안 가고 벽에 붙어가지고 하여튼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거기가 안전해요. 거기 사람들이 다 구경해요. 밑을 보면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러는데 막 뭘 찌릿찌릿해가지고 도저히 그 위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알면서도 안전한 것을 알면서도 겁이 나는데 캄캄한 밤에 파도 치는 그 호수 위를 배에서 내려서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해요. 그럼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걸어가지고 신난다 했더니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빠질까 하여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으이그 믿음이 있는 놈이라고 하는 놈이 이게 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을 때는 물 위를 걷지만 의심하는 순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정신 단단히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사탄이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얼마나 꼬셔대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 우리를 꼬시고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열심히 한다고. 또 예수님한테 야단맞은 사람 또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엠마오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시고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깨닫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눈으로 지금 보면서도 예수님 맞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지? 의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너네 그러나 본데 야 내 손 만져봐 나인 줄 알아. 그리고 이래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활하셨다니까 기쁘긴 기쁜데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41절. 그때 예수님께서 야 진짜 못 믿겠냐. 야 먹을 거 있어. 내가 한번 먹어볼게. 내 진짜라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왜 의심하냐고 몸소 증명을 하시게 돼요. 게다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야단 맞는 사람, 창피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한 명 있죠. 의심하면 대명사이자 대표 제자 누구죠? 도마잖아요. 도마. 12제자 중 한 사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가 오니까 어디 갔다 왔냐고 예수님이 오셨었다고 부활하셔가지고 네가 있었어야 되는데 너도 보는데 그랬더니 도마가 나 못 믿겠다고. 내가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봤는데 못 믿겠다고. 내가 손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에이구 믿음이 없는 놈아 봐야지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도다 그 얘기를 해요. 도마가 어땠겠어요. 믿고 의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니까 정말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 얘기가 뭐냐? 이 산을 들려서 바다로 던져지라 그렇게 말하고서는 그대로 믿으면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정도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왜 칭찬을 하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었다라고 이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을 평가해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일단 5절만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꾸짖지도 아니하고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 다시는이라 다시는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여기서도 조금도도요. 조금도가 아니라 조금도예요. 왜냐? 요만큼의 의심이 있는 순간 믿음이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시는 얘기가 그런 사람은 믿음 없이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해도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어때요?
이걸 보면서 그래 내가 믿음 없이 구해지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 없이 구했으니까 다 이루어질 거야라고 안도가 되시는 분. 아이고 내가 이 응답이 안 됐던 게 내가 의심이 있어서 그랬구나라고 하시는 분은 손들면 창피하니까 마음속으로만 손드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이 베드로, 제자들 그러한 훌륭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상황이 되니까 흔들려요. 의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야지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고지고대로 믿거든요. 저희 처에 고모님의 딸의 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한테 칠촌 조카예요. 칠촌 처조카예요. 애기예요, 애기. 이름 뭐였지? 이름이 기억 안 난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최근에 올라가서 몸이 아프시고 그래서 한번 서울에 올라갔다가 한번 뵙고 그 집에 갔는데 마침 그 제 처의 고모의 딸의 아들내미가 있었어요. 그때 고모부님 그리고 그 사촌 그리고 그 6촌이 아니라 5촌이구나. 되게 가깝네요. 하여튼 그 아이가 있는데 저는 그 아이를 존재를 알지만 그 아이는 어려서 한 4살 5살 되니까 저를 잘 모르고 낯설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마술을 보여줬어요. 마술을. 어떻게 보여줬냐? 저희 지강이 하경이한테 써먹던 건데 통하더라고요. 이게 동전이라고 하면 잘 봐. 그러면서 동전을 샥 던지고 싹 이래버려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샥 하고 받으면서 처음에는 어디 있게 보여주는데 진짜 할 때는 샥 던지면서 요 다리 사이에다가 싹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해놓고 어디 있게 물어봐요. 그러면 애가 찾잖아요. 알아맞힌다고 하려면 없네. 그럼 여기 있나? 없네. 어디 갔지? 그럼 아이가 놀래요. 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있나? 하면 아이는 어디를 쳐다볼까요? 그때 싹 들고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할머니한테. 아니네. 할머니한테 갔을까? 짜잔! 우와 여기 있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애가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샥 했는데 없어졌는데 할머니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본다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잘 통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모부잖아요. 그 이모부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마술사 이모부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아이니까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디 숨겼겠지. 어른이라서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대로 믿으라고,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의심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례요한이나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러나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 받으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복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가면 복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시는 거죠. 아까 류종 집사님 저랑 짠 거는 아니지만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딱 그 내용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제대로 믿읍시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나가고 의심 없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이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